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친정에 오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언덕길을 올라왔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마음이고 기쁜 마음인데 그래서 더 여러분이 너무나 귀하고 귀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 말씀은 제가 PT를 준비해 왔는데요. 혹시 방송실에서 이렇게 넘겨주실까요? 네. 여러분께서 혹시 여전도 회관을 와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여전도 회관에 딱 오시면 1층에 역사 전시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보시면 그곳에는 여전도의 역사가 128년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이 128년의 눈물과 기도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역사 전시관 입구에 딱 들어서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요. 혹시 PPT로 사진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이 인터넷상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젊은 엄마가 아기를 포대기로 이렇게 탁 메고서 그리고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서 기도하는 그 모습입니다. 흑백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 여전도회관 입구에 탁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살짝 턴해서 시작하게 되는데 거기에 바로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진이 역사가 어떤 사진이냐면 어디선가 보셨죠? 이 사진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당시에 그 사진을 촬영하신 분이 일본인 노무라 모토유키 목사님이셨는데 1970년대 당시에 청계천 그 빈민들이 살았던 판자촌에서 촬영한 그런 사진이라고 합니다. 당시 활빈교회의 그 활동과 청계천 빈민들의 삶을 이분이 하나하나 다 사진으로 남기셨는데 한국을 방문하시면서 약 50여 차례 800여 점의 사진을 다 모아서 기록으로 남기셨는데 그것을 통째로 한국에 무상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2013년도에는 서울 시민상, 명예로운 시민상도 받으시긴 하셨는데 이분이 한컷 촬영한 사진입니다. 저 사진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활빈교회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은데 이 젊은 엄마가 폐결핵으로 남편을 여의고서 두 아이가 남게 됐는데 너무나 삶이 막막해서 저 갓난아이 뒤에 포대기로 없고 그리고 큰애가 지금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 마룻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어떻게 살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 엄마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들면서 기도하는 저 모습을 큰 아이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이마에 내천자를 그리면서 눈 질끈 감고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옆에는 낡은 성경과 찬송이 지금 옆에 있어요. 보이시나요? 바닥에? 저게 이제 중요한 거죠. 저 아이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하는 거구나. 그거를 봤을 거고 그것이 대대로 이렇게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저에게 큰 가르쳐준 그런 이제 모습인데요. 사실은 이 사진이 모든 보는 사람들마다 심금을 울렸어요. 그런데 제가 역사 전시관을 처음 들어갔을 때 이 사진도 정말 중요했지만 조금만 더 턴해서 들어가면 또 한 컷의 낡은 편지 한 장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 제 발걸음을 멈추겠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다음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1966년도 성탄절인데 여전도회가 태국에 있는 맥케인 병원에 사과 50상자를 보냈다는 기록이에요. 이게 뭐가 그리 중요할까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태국의 맥케인 병원은 우리나라의 소록도와 같은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죠? 한센병 환자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 수용 시설입니다. 그래서 1960년대 한국의 경제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던 때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먼 태국까지
사과 50상자를 박스로 이렇게 보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사과값이 42,500원이었는데 배송비만 얼마였을까요? 화면에 있죠. 네, 22,813원이었다고 해요. 이게 이제 경제 논리로 딱 따져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그런 사건 아닙니까? 하지만 1967년도 2월에 태국에서 날아온 감사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국에서는 사과가 재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처음으로 사과를 맛보았고, 이같이 뜻깊은 선물을 보내주신 여전도회 온 병원 직원 전체가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런 내용으로 축축축축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배보다 배꼽이 컸던 그런 일이었죠. 이 일로 인해서 평생 사과 구경을 못 해본 그 한센병원 환자들과 가족들이 한국에서 온 그 새콤달콤한 그 빨간 사과를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과만 맛보았겠습니까? 그 사과를 받고서 한 입 깨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겠죠. 이 아름다운 나눔을 가리켜서 전시 타이틀을 뭐라고 붙였냐면, 여전도에서는 거룩한 낭비,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제목 거룩한 낭비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인 마리아의 옥합 사건을 해석을 하면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 틸리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현대사회 비극은 진짜 모든 것을 다 계산하고 효율로만 이렇게 따지는 도구적인 이성에 빠져 있기 때문에 현대가 비극적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라는 게 계산기 이렇게 두드려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정말 오직 뭐만을 보냐면 그 가치만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을 드리는 것이 왜 낭비가 아니고 최고의 예배가 되는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이라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지만 또 너무나 다른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굉장히 긴장감이 감돌아요.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의 시선이 탁 충돌하고 있거든요. 한 명은 치밀한 경제 논리로 무장한 가룟 유다이고, 다른 한 명은 주님을 향한 압도적인 사랑에 붙잡힌 마리아입니다. 유다의 시선은 이거예요. 얼마인가? 유다는 마리아가 향유를 붓자마자 즉시 머릿속에 암살을 시작했죠. 저 향유는 300데나리온인데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얼마였죠? 한 데나리온이었죠. 그걸 감안을 하면 300데나리온을 오늘날 가치로 한번 환산을 해보십시오. 일용직 노동자 하루 임금이 얼마 정도 될까요? 요즘 10만 원 넘어가요. 한 15만 원. 그리고 기술직에 계신 분들은 20만 원, 30만 원까지도 가죠. 그러면 최소치로만 해도 이 돈을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을 해보자면 약 5천만 원이 넘어가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러니 유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유다는 명확했어요. 이 엄청난 돈을 왜 딱 한 사람의 발에 그렇게 쏟아버리는가? 차라리 300명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난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 300명에게 나누어 주는 게 훨씬 더 폼나고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대단히 합리적이죠. 정당하게 보여요. 사회 정의를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면서 그가 진심으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괴를 맡고 있어서 거기 넣는 것에 마음이 그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요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계산하는 신앙의 그 끝에는 항상 욕심이 자리 잡기 쉽습니다. 유다의 시선은 이거였어요. 도대체 얼마인가? 그런데 마리아의 시선은 누구인가에 있었어요. 마리아는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산할 틈도 없었어요. 계산할 마음도 없었어요. 다만 그녀의 시선은 향유의 그 값어치 가격이 아니라 앞에 계신 분, 누구? 예수님께만
딱 고정이 되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마리아에게 이 향유옥합은 어쩌면 결혼 미천이었을 수도 있고, 인생에 자기가 노후가 됐을 때도, 혼자 살게 된다 했을 때도 이게 미천의 마지막 보루였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녀가 그거를 주저없이 확 깨뜨렸어요. 이렇게 여러분 느끼다시피 사랑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낭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고 그 비용 계산합니까? 어느 정도는 계산하죠. 그러나 내가 이만큼 너를 키우는데 들었으니 너는 이만큼 나한테 보답해야 되고 내가 이거 다 기록해놨다,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연인이 서로에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너무 아끼고 싶어서 선물해 줄 때 값어치 따집니까? 따지지 않죠. 마음을 다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계산할 수도 없고 계산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의 정서죠, 보편적인. 근데 마리아의 행위는 비합리적인 낭비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통째로 주님께 쏟아부었던 최고의 예배가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자리매김을 해주었습니다. 폴 틸리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배란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낭비하는 시간과 마음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낭비하는 그 거룩한 낭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것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몇 가지만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역의 형식을 넘어서 실체를 보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 일, 여전도 일을 하시다 보면, 그리고 교회 봉사를 하시다 보면 끝없는 일이 있어요. 회의도 끝없이 해야 되고, 서류 작업도 끝없이 해야 되고, 부서마다 회계장부 끝없이 계산기 두드리면서 끝자리가 왜 이렇게 안 맞냐 하면서 하시고, 전화신방 수시로 하셔야 되고, 이런 업무들에 지칠 때가 있죠. 그렇다 보면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주님 일을 하러 왔지, 이렇게 문서 정리하러 왔나? 회계장부 정리하러 왔나? 직장에서 하는 것도 지겨운데 교회까지 와서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관점을 바꾸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작성하는 회의록, 아주 작은 회의록, 회계장부 하나하나가 단순한 사무 업무가 아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종이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작은 그 수고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 유산을 전하는, 은광교회의 거룩한 역사를 전하는 그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낭비가 일상이 되는 삶의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알고는 있어요. 삶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대충은 알아요. 추상적으로 알긴 해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본 그 향유를 보고서 이거를 어떻게 그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그렇게 하지 좀, 이 효율성을 따졌거든요. 교회에서 일하시고 여전도의 남성교회에서 권사회, 안수집사회 등에서 여러 직책을 맡아서 일을 하시다 보면 사역을 행정으로 보기가 쉽고 사람을 데이터로 보고 시간을 비용으로 계산하기가 쉬워요.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계산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향유를 먼저 부으라. 이러한 마리아의 행위가 가능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우리 하자 하는 게 좋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마음과 생각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마리아에게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내적으로 성령 충만했고 그녀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충만함이 약해지거나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즉시 뭐가 되냐면 가룟 유다의 계산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간식을 준비하고 전화신방하고 청소하고 주차 안내하고 아픈 성도들에게 막 문안 전화하고, 이 모든 것이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발 앞에 붓는 향유라는 그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누가 되어야 하냐면 주님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서울대에 도고동문과를 은퇴하신 교수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전영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여주에 여백성원을 만드셨어요. 그 여백성원이라는 정원을 만들어서 지치고 힘든 현대인들이 그곳에 와서 좀 힐링할 수 있는 그 공간을 그곳에 만드셨거든요. 평생 동안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를 연구하셨던 그 교수님은 여자 교수님이세요. 이분은 정원 곳곳에 괴테의 길을 만들어서 그의 삶의 정신과 자세를 함께 공유하면서 묵상할 수 있는 그 로드를 만드셨는데, 그 괴테의 길 곳곳에 명언이 새겨져 있는데 석판에 새겨진 명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화면에는 없지만 제가 4가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괴테가 어떤 얘기들을 했었냐면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바르게 행하려는 자 늘 기꺼이 그 뜻의 가슴에 진정한 사랑을 품어라. 그대 나만큼 오래 떠돌았거든 나처럼 인생을 사랑하려 해보라. 세 번째는 내가 받은 유산 얼마나 찬란하고 넓디 넓은지 시간이 나의 소유고 나의 경작지는 시간이다. 마지막 4번째가 중요합니다. 제 아무리 진리나 우화가 수천 권의 책 속에서 그대에게 나타나도 이 모든 것은 바벨탑일 뿐이다. 사랑이 결합시켜주지 않으면. 이게 중요하죠. 이 전영희 교수님은 이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손수 다 삽질하고 가지치기 다 하고 거름도 다 줬어요. 그리고 그 정성에 부응해서 저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수선화 몇 송이가 이렇게 쫙 꽃을 피웠거든요. 그랬더니 그 앞에서 정말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웃음을 지으셨어요. 그걸로 충분, 그걸로 끝. 그냥 그 수선화 몇 송이, 그게 이분에게는 그냥 보상 자체였던 거죠. 우리도 어쩌면 우리 주님의 정원에 뿌리를 내린 한 영혼이 아름답게 꽃을 피우면 이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교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영혼이 꽃피는 정원이다. 이 정원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정원을 가꾸는 정원지기이다. 우리가 다루는 주일마다 들어오고 때마다 들어오는 헌금이 있고 여전도회 같은 경우는 회비도 있어요. 자체적으로. 이 모든 재정 속에는 이름 모를 과부의 2랩돈이 들어있고 자녀 학원비 아껴서 보낸 엄마의 마음이 들어가 있고 은퇴 후에 폐지 주워 모아서 어느 권사님이 그 안에 넣어놓은 눈물 젖은 기도가 있거든요. 주님의 정원에서 이 성도들의 정성이 아름답게 깃들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요, 잠시 동안, 진짜 잠시 동안만이에요. 그곳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정원지기인 것이죠. 하지만 정원을 가꾸다 보면 때로는 나만 혼자 이 굳을 굳은 이 땅을 막 삽질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일하다가 저도 그런 적 많거든요. 막 가시에 찔려가지고 아프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앗 하고 비명 지를 때도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수고를 하다 보면 내 존재 자체가 소진되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옥합이 깨질 때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존심이 깨지고 우리의 수고가 녹아내릴 때 그 진한 향기가 우리 교회에 퍼지고 이 지역사회에 퍼지고 주님의 보좌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전도의 연합예배이기 때문에 여전도의 포커스를 잠시 맞춰보겠습니다. 넘어가 주시겠어요? 여전도의 역사는 바로 이 거룩한 낭비를 실천하는 전도 부인들의 발걸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는 없다. 떡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복음의 말씀을 딱 접하는 순간 구원말에 억압받았던 그 한국 여성들에게는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엄청난 해방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전도부인들은 책구름 들고 이고
수십 리, 수백 리를 마구마구 걸어 다니면서 산을 넘고 강을 넘었습니다. 굶주리고 추웠고 때로는 불량자들 만나서 조롱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마을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들이 그 고생을 자처한 이유, 단순한 생계 때문이었을까요? 단순한 생계 때문이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겠죠. 생계를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복음에 절대적인 그 가치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들에게 복음은 세 가지 가치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어떤 것이었냐면 남성도 여성도 모두가 평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그 복음. 당시 여성들은요, 남편과 겸상도 못했어요. 남성과 여성의 극렬한 차이 때문에 같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다? 이거는 상상도 못했죠. 남편 또 시부모님 먼저 탁 상 차려드리고 부엌 한 귀퉁이에서 그냥 한 수저 뜨고 이 정도 선이었죠, 보통은.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냐면, 사랑하는 남편과 존경하는 남편과 한 상에 얼굴을 마주보면서 밥을 먹을 수 있다, 겸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었겠습니까? 엄청난 일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녀들에게 복음은 뭐였냐면, 이 말씀이 너무 좋은데 까막눈이어가지고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뭐랑 막 전도지를 뿌리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너무 알고 싶어요. 그래서 뭘 시작했냐면, 뭘 하셨겠어요?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글을. 그래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한글을 배우고, 한글을 배우다 보니 무지로부터 탈출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어쩌다 보니 어른이 되었다, 막 이런 프로그램도 많았는데, 어쩌다 보니 그 시대를 앞서가는, 이끌어가는 선구자들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녀들에게 복음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쫓겨나고 마을에서도 쫓겨나고 장난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그녀들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것은 왜 그랬냐면, 복음 안에서 이 땅의 떡을 넘어서는, 생계를 넘어서는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는 바로 이 여성들의 이 부르트고 피 묻은 발자취 위에서 싹을 틔웠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한 선배들의 계보를 이어가는 후배가 된 것입니다. 여전도에는 한국 선교 초기부터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필수적으로 다 조직이 되었어요. 사경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각 교회로 돌아가서 이 여성들이 모아서 행정 조직을 만든 거예요. 회비를 막 모았어요. 돈이 조금 여유가 있는 분은 엽전 몇 개, 이것도 저것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뭐 보리쌀조차도 아무것도 없다 하면은 내 몸을 드리겠다, 내 시간을 드리겠다 해서 날 연보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모아진 그러한 여성들의 조직이었어요. 1898년도에 63명의 교회 여성들이 저 위쪽에 있는, 지금은 우리가 갈 수 없지만 평양 지역의 널다리골 교회, 다른 이름으로 한자어로 하면 판동교회, 나중에 이 교회가 장대영 교회로 크게 확장을 했어요. 이 교회에서 최초로 60여 명의 여성들이 모여서 나만 이 좋은 복음을, 이 살맛 나는 복음을, 그 은혜를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 저기 저 옆집에 그냥 맨날 막걸리 마시면서 술로 보내면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이에게도 이 좋은 복음을 전해주자 하는 게 취지가 돼서 마을 전도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엽전 모아놓은 게 있으면 거기서 조금 가지고 가고, 쌀 모아놓은 거 있으면 거기서 조금 뭉치 가지고 가서 저 집에 며칠째 굶고 있다더라, 그러면 쌀 조금 뭉쳐가지고 가고, 이렇게 해서 신방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한 3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전국 지역에 이 여전도의 조직이 11개가 권역별로 연합회가 생겨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더 큰 일을 한번 해보자 해서 전국연합회가 생겨났습니다. 1928년에 지역을 넘어서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대가 되었고, 지금 2026년도 전국에는 72개의 여전도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우리 은광교회는 서울 서북 여전도의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으신 거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도회는 본 교단 산하의 유일한 여성 자치 단체이죠. 그래서 72개의 여전도회 연합회가 뜻을 모아서 연합해서 지금 해외 31개국의 46개 선교지를 여러분이 혹시 받아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선교 원력이라고 이렇게 한 부씩 구입해 주시는 그 구입비를 모아서 46개 선교사님들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영아 자녀 선교 회원부터 평생 회원까지 여전도 회원들은 정말 전도와 선교의 진심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선교 여성입니다. 여성은 여성인데 선교 여성 이런 별명이 있죠. 그리고 이제 2년 뒤에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28년이죠. 이때 전국연합회가 1928년도에 창립되었으니까 플러스 100을 하면 2028년이 되고 이때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전도회는 단순히 100년이라는 이 시간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36,500일 동안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그리고 그때 함께 예배드릴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0년 전의 여전도회는 근대 교육과 민족 복음화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면 오늘날 여전도회는 조금 다르죠. 거대한 도전 앞에 우리가 맞닥뜨려 있어요. 인구 절벽, 신앙 전수 위기 등등. 그래서 우리는 더 연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교가 지속되기를 소망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제를 정했죠. 세대를 넘어 복음으로, 생명으로. 이는 여전도회가 전국 단위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교단 산하에 있는 유일한 평신도 여성 단체로서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을 응축한 그런 이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넘어가 주시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특히 여전도 회원님들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신앙유산, 헤리티지가 있어요. 우리 선배들이 믿음의 기도와 고결한 품성과 복음의 열정을 지니고서 세상의 불의에 맞섰어요. 신사참배에도 맞섰어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희생을 감수했던 용감한 여성들이었거든요. 이 용감한 여성들, 위대한 선배들의 신앙과 기도를 계승하고 있는 게, 그 영적 DNA를 갖고 있는 것이 여전도 회원들이에요. 디모데후서에 언급된 로이스가 바로 나이고 유니게가 바로 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지금 내 신앙의 DNA를 물려주는 영적 스승이 되어야만 해요. 첫 번째 사진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첫 아이가, 어머니가 눈 질끔 감고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봤던 그 아이에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그 아이와 같아요. 우리 엄마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교회 가서 봉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보여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신앙이 계승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에게 어떠한 책임감이, 사명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환대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냥 측은하죠. 옆에 길 가다 누군가를 보게 되면 측은한 마음이 들어요. 아휴, 그러면서 데려다가 밥이라도 먹여 보내야지, 뭐라도 좀 손에 쥐어줘야지, 차비라도 좀 쥐어줘야지 하는 이런 긍휼한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나 본질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 마음과 그 정신과 정서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 지역 안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어머니 품처럼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환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자매의 마음이 있어요. 내 여동생, 내 언니, 동생처럼 자매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환대하는 마음이, 그게 있거든요. 그거를 살려주시고, 세 번째로는 중요한 거죠.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소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소망이라는 것은, 자크 엘리라는 프랑스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인간의 결단이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내가 새벽 기도 와서 무릎 꿇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아무 응답이 없으셔. 그런 경우가 있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소망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침묵하시지 마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 붙드는 그 결단이, 거기서부터 소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망은 어떤 가능성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모든 문제가 딱 닫혀버린 때, 모든 것이 전적으로 불가능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 오실 거다 라는 그 확신을 딱 붙드는 거, 거기에서 소망이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망은 기독교의 본질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를 이 어두운 칠흑 같은 현실 속에서 내가 딱 붙들고 나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소망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소망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교회가, 특히 여전도회가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을 여러분 한번 보시고 어떤 것이 공평한 모습인 것 같으세요? 아빠가 아이 손잡고 딱 섰어요. 앞 안에는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 있어요. 그러나 담장에 딱 가로막혀서 아빠는 가만히 있어도 잘 보이는데 아이는 안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주죠?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서 목마를 태워주던가, 아니면 아이가 볼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놔주잖아요. 이거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현재 우리 교단에, 예정통합교단에 여성 총대 비율은 굉장히 낮아요. 전체 총대가 1,500명인데 그 중에 여성은 3.8%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여성 총대들이 세워져서 여성들의 목소리로 같이 정책을 협의하고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우리 여성 장로님들이 좀 세워져서 그 대표성을 가지고 노회 가서 또 활동을 하시고, 노회에서 활동을 하셔야 또 교단 총대로 가시거든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성 장로님들이 왜 꼭 여성 장로님들만 세워져야 되느냐, 권사님들 많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장로님들만 어디를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당회를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당회 안에는 우리 교회의 모든 정책 방향성들이 의논되는 자리거든요. 거기에 가서 우리 교회에 여성들이 많은데 여성들을 위한 현실적인 어떤 정책들, 그런 것들을 그 안에서 함께 머리 맞대고 논의하는 그런 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주님의 정원이 더 풍성하게, 조화롭게, 아름답게 가꾸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물을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그 귀한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재미없게 그렇게 고생하느냐? 그때 우리는 마리아처럼 향기로운 미소를 싹 지으면서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죠. 우리는 비용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혼을 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주님 발 앞에 쏟아 부었던 그 눈물방울, 땀방울이 향유가 되어서 온 땅을 향기롭게 그렇게 채울 것입니다. 그 눈물, 그 땀방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을 거름 삼아서 이 교회를 더 흥왕하게 만드시고 꽃피우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전도회 연합예배로 드리는데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 옥합을 깨트려서 세상을 정말 주님의 향기로 가득 채우는, 상상만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의 향기로 가득 채우는 위대한 선교 여성들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해 봅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위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소망해 봅니다. 시대마다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역사 속에서 아까 예배 전에 찬송하신 것처럼, 찬양하신 것처럼 늘 새롭게 창조되었고, 기억하십시오. 그때 그곳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항상 있었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 역사의 정점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40여 년 전 이 나라 조선 땅에 주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셔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시대마다
역사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오늘을 만들어온 그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100년 이후의 한국 교회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굴곡의 역사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며 포기하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 달려온 그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가 여기에 쌓였습니다. 눈물로 이 예배당 바닥을 적시며 부르짖었던 수많은 그 어머니들의 기도가 이곳에 물들었습니다. 찬바람 부는 천막을 벽돌 예배당으로 세우기 위해서 무거운 돌덩이 지고 나르던 수많은 아버지들의 노동이 이곳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람처럼 사라졌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토록 평안하고 이토록 안정적이며 이토록 멋진 교회를 물려주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부모와 선진들의 헌신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잊지 않도록,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신앙이 식어지지 않도록, 사랑하는 주님,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눈동자처럼 살펴주시옵소서. 눈물과 기도로 지켜온 이 교회에서 뜨겁게 헌신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끝없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곳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주님의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광교회를 일궈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당회를 비롯하여 모든 부서에 세우신 일꾼들, 특별히 각 여전도회를 위해 세우신 주의 여종들이 이 악하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순전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